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추수감사절, 또 추수감사 주일, 우리 한국에서 예배 드리게 된 유래는 우리 고유한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풍속이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상선에 102명이 승선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3개월의 항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해보니 그 여정에서 배멀미와 그리고 질병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1년이 지나지 않는 그때 절반의 사람들이 풍토병과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일에 매우 어려운 지경이었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곡식의 씨앗과 종자를 얻고, 그리고 저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이 감사해서 그의 지도자 브래드퍼디의 이야기에 따라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 사람들을 초청하고 원주민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마련하고,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나누며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789년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이게 추수감사주일로, 그리고 국경일이 되어 지금까지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추수감사절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며 우리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통의 절기 예배,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좀 충분히 살아나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며 절기를 지키라고 예배의 전통을, 예배의 절기의 전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절기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 해 전에 이 한국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의 명절인 추수축제인 중추절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좀 몇 교회가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 시골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예배가 됐습니다. 중추절이지만 그때 햇곡식이 나오는 초기이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의 일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두고 편안하게 축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그냥 쭉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키라, 또 초실절, 칠칠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절기를 우리가 꼭 좀 잘 회복해서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집에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지나가고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집은 다 죽음의 영이 임해서 가축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바로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방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민족 해방과 구원의 감사의 예배.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49일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소산의 첫 소산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우리도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 천막에서 생활하고 이동 천막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하면서 추수한 모든 것들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렸던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식 거둬들인 걸 다 창고에 쌓아두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매우 가까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 맥추절은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의미를 찾는데 하나 아주 찾지 못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그날이 언젠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한날을 정해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탄생의 유월절, 그날을 하나 정해서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날마다 감사하여 축제이지만, 그러나 한 날을 정해서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내가 구원의 기쁨의 은총을 인격적으로 누린 날, 내 인생이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전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변화된 날, 이날 예수로 인해 내가 새롭게 시작된 날이라고 감사하며 그날을 기뻐해서 세우는, 지키는 유월절의 절기가 우리의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 이렇게 제단에 장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감사의 예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장 말씀 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1장 4절 말씀 보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날 닮았는지 아주 핏덩어리를 보면서도 그렇게 예뻐해요. 감사하고 감격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0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고 한 말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제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기뻐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흥분하며 감격해서 기뻐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감사 예배가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흥분하는 감격에 감사 예배, 감사의 예물이 뭐겠느냐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오늘 반복된 말씀은 한마디로 그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기뻐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감사의 예배 드려요, 감사의 찬송해요. 다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가 뭐냐?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 어디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어서 삼라만상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고 현상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예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말이죠. 그건 바로 곧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병을 고치며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들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고 관계가 되는 이 삶.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받으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요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제물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전 포로 생활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단어 있잖아요. 순종이라.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응답되어 내가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누구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이게 순종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오경, 이언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니까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 있고, 불련과 분란이 있고, 분단이 있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니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마을 안으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게 우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물, 이 말씀이 삶이 되고 성취되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물과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는데,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군사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소떼와 양떼 모든 것들을 다 몰살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다 죽이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의 소리, 그 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양떼의 울음소리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이 소리가 어찌 된 것입니까? 그때 사울 왕 하는 말이 뭐죠? 나는 그렇지 아니한데, 나는 원치 않았는데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쓰기 위해 이것을, 살지고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예배를 이유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탄식이잖아.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제물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해가는 삶, 그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때 이 순종은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해가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복하려면 내 뜻과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내 뜻을 버려야 되니까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제어가니 나의 성품과 인격과 자아상과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내 말에 따라가라고 한 순종을 말씀하시고, 내 기뻐하시는 제물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이 말씀이 육신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순복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순복하는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요.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임신됐다. 네가 임신했다.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당황하잖아요.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된 것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한마디가 있잖아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자기를 순종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어요. 처녀의 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일에 자기를 드림으로 순종하는 제물이 되었죠. 여러분, 말씀이 육시되는 사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원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내가 그 소원대로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짊어지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죽고 그가 무덤에서 부활할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구원받아 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과 예배를 드렸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도 말씀이 육신되는 순복의 삶을 통해 땅이 우리에게 정복되고 땅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묵상할 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복하며 전쟁하고 전쟁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마찬가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이 곧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이 되도록 가르쳐서 지키어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이 땅의 기업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도 한결같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말씀대로 내가 순복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왜? 지금까지 내가 결단했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신 능력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의 감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돼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온전히 붙들려서 끌려가고 순복해 갈 때 그 길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복을 누리며 기업이 풍성해지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감사하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서의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통해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이 육시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삶이 예배의 자리, 나의 삶이 온전히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영광의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고 항상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